사람은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대상일까? 우리가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사람을 볼 때 오래 사귀었는데도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낄 때가 있고, 참 이 사람 내 친구지만 정말 잘 만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면 사람은 뭘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고 인생 망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제 주위에도 여러분, 저도 제가 전국적으로 인맥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막 사람을 이렇게 많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을 사귀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무대를 넓혀가니까 뭐 교단을 초월해서 뭐 순복음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 뭐 다양한 목사님들 그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6월달에 집회 가는 교회도 이제 침례교회 교회고, 침례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한다라는 것은 처음이고 침례교회를 가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누군가를 갖다가 믿고 살고 또 그 믿음으로 또 이렇게 반응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행복한 거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믿음을 잘못 옮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믿는 도끼에 발동 찍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을 한번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있는 부부는 참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든 뭐 여러분 뭐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해도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가끔 TV에 여러분 부인이 뭐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10년 20년을 간호하는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남자들 참 보기 싫은데, 보기 쉽지 않은데 참, 저는 그렇게 할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 부부간에 그 신뢰 있는 부부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뭐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부부관계가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을 한번 보면은 남편이 늦게라도 오는 경우들을 보면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속으로 이 인간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닐까, 이런 물음표를 당연히 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이런 불신들이 심하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는 부부간에도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모든 것을 뭐예요? 회의적인 의욕의 눈초리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불행으로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럴 때 남편이나 아내의 옷, 소지품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미경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나, 어디 가서 잘못되게 엉뚱한 짓은 하고 다니지 않나, 그걸 상대방의 소지품을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가 바라보면 남편의 와이셔츠에 머리카락 한 올, 이건 내 머리카락이 아닌데, 우리 가족의 머리카락이 아닌데, 혹시라도 긴 여자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한 올이라도 붙어 있으면 혹시 이 남자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남자들은 뭐 대놓고 갖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남자들도 많다는데, 물론 요즘은 여자들이 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부부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최종 목적이 이혼은 둘째치고 그게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살인까지 다다르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터넷 실시대 시대니까 얼마나 그런 유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보험금 느리고 뭐 일본 가서 죽이고 어디 가서 죽이고 이런 일들도 많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서로 믿지 못하는 부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를 쓰면 비극이죠. 비극. 오늘 아침에 여러분 부부로 계시는 분들은 우리 부부가
좀 건강한 부부인가, 안 건강한 부부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골똘히 한번 해보세요. 비극이냐 희극이냐. 사실 다른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혀 갖다가 믿지를 못한다.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갔습니다. 저도 주로 밖에서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주인이 혹시 나를 이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독살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거고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그 식당의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 구미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전철을 우리가 타고 갈 때 기사가 안전까지 목적지까지, 물론 뭐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에 기계로 세팅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사가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까지 분명히 안전하게 태워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보시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뭐 요즘 엔진이 2개씩 있고 4개씩 있는 게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엔진 4개 있는 게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제 자기 회사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 어떤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에서 보면은 엔진이 4개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요. 최소한 2개 있는 거고, 어떤 비행기들은 엔진 하나 가지고도 하는 거죠. 그거 하나 잘못되면 2개 있는 엔진은 또 예비용으로 쓰는 건데, 4개는 세 번째도 네 번째까지도 엔진을 갖다가 예비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만약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중간에 고장이 나서 나를 추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걸 타는 거지, 중간에 이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걸 알고 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뭐예요? 생활 속에서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타고 믿고 그렇게 먹고 믿고 그렇게 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도 봐요. 특히 이제 후진국의 같은 나라, 비행기 같은 거. 비행기는 여러분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떨어지는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이 후진국들이 많아요. 이거는 평상시 그런 관리 능력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관리들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뭐예요? 대체로 잘 믿어요. 식당 가서 주인한테 아주머니 여기 혹시 독 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대기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얘기죠. 다 믿고 가서 당연히 나오면 맛있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이죠. 보면 다 잘 믿어요. 대체로 어디든지 다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또 이런 경우들도 봐요. 우리가 친구에게 좀 배신을 당했어요. 돈 얼마를 이렇게 빌려줬다가 떼어가지고, 그래도 또 친구니까 또 배신을 당해도 또 믿어보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도 해본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에 여러분 불이 났다고 해도 뭐인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안 탈 것 같지만 타잖아요. 이런 가까운데 대구 지하철 불난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경험했죠. 여러분 유학산에 F-15가 떨어져 가지고 젊은 2사람이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참 군인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삼가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되지만, 이 30대도 안 된 20대 후반의 2 젊은이가 마지막까지 조종대를 놓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민가나 이런 데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거를 보면 리더십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투영하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나도 저런 분들과 같이 그렇게까지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책임감들이 이렇게 살짝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 뭐 대답이 없으세요. 왜?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사회인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어도 나도 그런 책임을 좀 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그런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참 믿음이 되게 좋아요.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한 가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믿어야 할 것은 잘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분야를 말씀하는 건데, 오늘 말씀 식당을 믿느냐 못 믿느냐, 비행기를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은 모두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세계냐?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느냐? 이 질문들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신 대로 왜 믿지 못합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오늘 한국 땅에 1000만이라고, 1000만이 안 돼도 700~800만이라도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지 않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하신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가?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또 제목을 왜 믿지 못하는가? 다른 것은 잘도 믿는 사람이 왜 정말 중요한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은 쉽게 갖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분, 분명히 다른 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오늘 주시는 것을 봐요. 다만 42절을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3절을 보세요. 43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게 결국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던, 예수님이 오셨던 아직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아니,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왜 믿지 못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믿지 못하느냐? 39절 40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셔서 39절과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로봇으로다가 일방적으로 너 무조건 가슴 벌려,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은 항상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오늘 오지 말까 올까, 내가 할까 말까, 이 모든 거의 선택권을 자유의지로 누구에게 주셨냐면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내 의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내가 할 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질질질 끌어서 우리를 이끌어왔다, 그건 비인격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해서 저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거기에 반응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 일방적으로 나를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끌어다 놓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예수께 진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4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전능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주역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집안에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요, 지난 주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고 시험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어디로,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잖아요.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수시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올 때 주님은 뭘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붙이고 다니고요, 가슴에다가 써붙이고 집안 곳곳에다 성경 말씀을 다 도배를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훼를 믿어요. 그런 예수는 안 믿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개신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더해지면 기독교고 예수가 빠지면 유대교인 거예요. 좀 반응이 조금 시원찮고 졸지 마세요. 아침부터 졸면 안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 왜 그랬는가라는 것이 이제 40절의 대답인 거예요. 영생을 믿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진정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환경에 어려움이 없고 또 기쁜 일이 있고 신호애락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좀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해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도 진실되게 내가 다가가 보세요. 그 진실을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진실되게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너는 학벌이 안 돼서, 너는 뭐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뭐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외면하지를 않으셨어요. 누가 나오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몇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4단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 오셨잖아요. 내가 언제 교회 나왔지?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부터 교회 나왔어요?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는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 집에도 별로 간 적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같이 이렇게 오래 다녀도 저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이 훨씬 많아요. 저도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집에 한 번도 안 가본 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방을 좀 받으라고 해도 참 여러분들은 이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요, 이 신방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집을 적어도 저한테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서 영적 대청소를 좀 해주고 온다고요. 육적인 청소는 여러분이 꾸미고 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영적 대청소를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집에 살든지 그런 거 저는 관심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5평짜리 컨테이너 살았던 사람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1단계 교회 나오는 거 매우 어려운 거죠. 그 문턱을 지난다라는 것이 교회 안 간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교회를 아무나 오는 것인 줄 아세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죠.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첫 출발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안 되세요? 좀 은혜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2단계로 가면은요, 믿음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진심으로 찾는 단계에 이르러요. 뭔가 찬양을 해도 갈급함이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갈급함이 있고요, 막 말씀을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려고 막 애쓰고요, 물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2단계로 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단계에 이르러요. 내가 뭐 기도원에 가서든지, 내가 뭐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교회 섬김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단계에 이르더라.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다라는 것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시작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찾고 찾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았는데 나는 절대 교회까지는 와도 내가 그렇게는 쉽게 안 될 거야, 그렇게 마음에 믿어졌는데,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못 믿을 것 같았는데 예수가 믿어지기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게 그렇게 느껴지던 천국이 100% 확실히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만 계시던 갔던 그런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고요, 주님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송이꼴보다 더 달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2단계가 돼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것들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앞에 나오는 마지막 4단계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4단계가 있는데요, 이 4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막 자기 혼자 특별 새벽기도도 정해서 특별한 날 금식하면서 그런 날도 전도하러 다니고 전국을 하러 다니고 전 세계로 전도를 하러 다니고, 여러분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비량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요 주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까지 머무니까 3단계도 중요한데 1, 2단계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계속 삽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남이 조금 이런 다른 영적인 뭘 얘기하면 그렇게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면 그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다 1,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단계가 되면 누리는 거예요. 없는 것도 누리는 거고요, 있는 것도 누리는 거고요, 병들어도 누리는 거고요, 건강을 주시는 것도 누리는 거고요. 이 누리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때 들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사람은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이 전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4단계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디쯤 와 있을까? 아직 1단계인가? 빨리 2단계로 가기를 바라고, 2단계인가? 3단계로 가기를 바라고, 3단계에 있는가? 4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 두 번째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읽을게요. 4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44절까지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왜 믿지 못하느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가지 못. 여기가 진정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대충 난 그냥 교회 문턱만, 여러분 교회 문턱만 넘어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 그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찬양을 형식적으로 해요. 우리가 예물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교회 봉사도 형식적으로 해요. 모든 게 말씀 있기도 형식적으로 해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건 기독교의 기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믿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돈 벌면 되고, 내가 뭐든지 병원 가서 그냥 내가 병 들면 병 치료하면 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부밖에 없다라는 게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아버지께 지금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모두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경건이 나오는데 3대 경건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모두 다 그들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한 것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보여주고, 또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모두 다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한 잘못된 목적이었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44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아예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 사람들로부터 다 그런 거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고, 내가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는 거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거지. 조건이 나요, 나. 믿는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체험이라는 것의 핵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나? 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한번, 질병의 문제,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갓바위에 가고, 그래서 다 종교도 그런 접근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다른 종교인이 있어도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이다, 철저히 기복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우선되는 종교가 절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 목적을 좀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요. 내가 좀 마음이 늘 우울하고 좀 그래서 좀 교회에 나오면 조금 편안해질까, 그래서 나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은 없는 거죠. 어떤 식의 어떤 마음이 됐든지 처음부터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건성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냐?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다니냐? 두 번째 질문, 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가?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다 보면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서 병이 낫기도 하고, 사업이 풀리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벌어져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게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느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다니면 한평생을 다니면서도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믿지 못하는가? 믿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세 번째, 왜 믿지 못하는가? 45절, 46절, 47절이에요. 여러분 45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시작. 세 번째, 왜 믿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보세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것도 있네. 모든 여러분 법적인 용어부터 우리가 헌법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그래서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에 도달하게 되어지느냐? 항상 믿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뭐 하지를 못했느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의 율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인데, 이 모세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모세의 말씀을 믿었으면 당연히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들은 모세가 전해준 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요, 내한테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이게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성경을 껍데기로만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많이 듣는 것보다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 레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지금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지,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구나,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자식에게 잘못했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깨달아져야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요소에서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도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내 부모와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섬김의 도가, 십자가의 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가 바라야 될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바빠가 참 많이 못 읽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이제 이 성경을 좀 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현관문도 여러분은 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대단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서 성경을, 예수를 오래 안 믿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주로 많이 읽으시고요, 예수를 좀 어느 정도 믿으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가다 레위기 가면 끊어질 텐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이제부터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읽었으면 삶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부터 읽읍시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뭘까? 나는 삶의 목적들이 정말 목적이 예수님이 인정하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말씀을 따라서 오는 건가? 이왕이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려운 일, 아까 잠시 잠깐 뭐 기상 이후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요,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 진정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진정을 들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병낫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으로 주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성경을 깨달으며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면 깨달아줘야 돼요. 깨달으면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